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1장 19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습니다. 호렙을 떠나 우리가 본 그 크고 무서운 광야를 지나서 아모리 사람의 산지로 가는 길을 따라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때 내가 당신들에게 일렀습니다. 이제 당신들은 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모리 사람의 산지까지 왔습니다. 보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주신 땅이 당신들 앞에 있습니다.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십시오.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내지도 마십시오. 그러나 당신들은 다 나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땅을 탐지할 사람들을 먼저 보내서 우리가 올라갈 길과 우리가 쳐들어갈 성읍들이 어떠한지 그 땅을 정찰하여 우리에게 보고하게 하자. 내가 듣기에도 그 말은 옳은 말이어서 나는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사람을 뽑았습니다. 뽑힌 사람들은 산지로 올라가서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기까지 그 땅을 두루 다니면서 탐지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땅에서 난 열매들을 따가지고 내려와서 우리에게 보고하기를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 좋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올라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은 장막 안에서 원망하면서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신다. 아모리 사람의 손에 우리를 내주어 전멸시키려고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이처럼 이끌어내셨다. 우리가 왜 그곳으로 가야 한단 말이냐? 무모한 일이다.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우리의 형제들은 그곳 사람들이 우리보다 힘이 훨씬 더 세고 키가 크며 성읍은 하늘에 닿을 듯이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다. 거기에는 아낙 자손들까지 산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때 내가 당신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들을 무서워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시오. 당신들 앞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당신들이 보는 앞에서 당신들을 대신하여 모든 일을 하신 것과 같이 이제도 당신들을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요. 또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돌보는 것 같이 당신들이 이곳에 이를 때까지 걸어온 그 모든 길에서 줄곧 당신들을 돌보아 주시는 것을 광야에서 직접 보았소. 그런데도 당신들은 아직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진칠 곳을 찾아주시려고 당신들 앞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주셨는데도, 그리고 당신들이 갈 길을 보여주시려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는데도 당신들은 아직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말을 들으시고 진노하셔서 맹세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악한 세대의 사람들 가운데는 내가 너희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다만 여분네의 아들 갈렙만이 그 땅을 볼 것이다. 그가 정성을 다 기울여 나주를 따랐으므로 나는 그와 그 자손에게 그가 밟은 땅을 주겠다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 때문에 나에게까지 진노하셔서 말씀하시기를 너 모세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나 너의 보좌관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그는 이스라엘을 그 땅으로 인도하여 그 땅을 유산으로 차지하게 할 사람이니 너는 그에게 용기를 불어주어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이르시기를 적에게 사로잡혀 갈 것이라고 너희가 말한 어린아이들 곧 아직 선악을 구별하지 못하는 너의 아들, 딸들은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그 땅을 줄 것이며 그들은 그것을 차지할 것이다. 너희는 발길을 돌려서 홍해를 가는 길을 따라 광야로 가거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당신들이 나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주님께 죄를 지었으니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다 올라가서 싸우자 하였습니다. 그러고는 각자 자기의 무기를 들고 경솔하게 그 산지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에게 전하여라. 너희는 올라가지도 말고 싸우지도 말아라. 내가 너희 가운데 있지 않으니 너희가 적에게 패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당신들에게 전하였지만 당신들은 듣지 않았고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당신들 마음대로 산지로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그 산지에 살던 아모리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 벌떼같이 쫓아나와서 세일에서 호르마까지 뒤쫓으며 당신들을 쳤습니다.
당신들이 돌아와 주님 앞에 통곡을 했지만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소리를 듣지 않으시고 귀도 기울이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르게 된 시간이 한 2년쯤, 1년 반 정도 걸리는데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 정탐의 자리를 회고하는 상황까지 그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겪은 2년간의 일들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는 그 앞에 모든 일들을 건너뛰고 가데스 바네아의 그 정탐 얘기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데 앞에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 분명하게 상황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홍해를 건넌 후에 3일간 행진했는데 물을 발견하지 못하다가 마라라는 곳에서 물을 발견합니다. 근데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물을 고쳐서 마시게 하는 독특한 사건을 경험하죠. 불과 거기에서 10km 떨어진 곳에 엘림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물이 풍성하고 쉼터가 있는, 그늘이 있는 곳이었는데 대략 한 3시간 거리에 있는 그런 쉼의 자리가 뒤에 있다는 걸 볼 수 없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불평을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죠. 이게 시간의 문제였을까? 아니죠. 믿음의 문제입니다. 애굽을 떠난 지 한 달 만에 신광야에 도착을 하죠. 그곳에서 하나님은 만나, 그리고 메추라기를 보내셨고, 만나는 요단을 건널 때까지 쭉 이어졌습니다. 바로 르비딤의 달에서 목마름으로 인해서 다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곳에서 바위에서 다시 물을 내시고 그들이 약하다는 걸 알고 공격을 해온 아말렉을 쳐서 이기게 하시죠. 자, 라암셋을 떠난 지 60일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은 11개월 동안 머물게 되는데 10계명이 이때 주어지고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1년여간 그 기간 동안 제작이 돼요. 그리고 세워지고 성막이 완성된 후에 한 달 뒤에 첫 번째 인구조사가 들어갑니다. 출애굽한 지 만 1년을 기념하는 유월절,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고 그 사이에 벌써 이스라엘은 만나에 질려서 불평을 하고 모세는 이 괴로움을 주님께 토로하고 하나님께서는 뽑힌 장로 70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모세의 짐을 덜어주셨어요. 그 사이에 마음이 높아진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를 비난하다가 벌을 받게 되죠. 그 하나님은 미리암을 벌하심으로써 모세의 권위를 다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을 와서 이 앞에 선 그 내용까지를 얘기한 거예요. 앞에서의 내용을 잘 보시면 수많은 일들이 있었죠. 거의가 불평이고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채워주셨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나오는 장면인데 독특한 사실은 민수기 본문에서 보시면은 사람들이 먼저 정탐을 하자고 제안했다는 사실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민수기에서는요. 신명기 본문 1장 19절에서 모세는 이때 상황을 회고하면서 우리는 그 크고 무서운 광야를 지나서라고 그 광야의 어려움을 표현했죠.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생존에 가장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물이 안정적으로 없는 곳, 그 물을 누군가 절대적인 존재가 공급해 줘야만 살 수 있는 곳, 그곳에서 1년 반의 시간을 보내고 약속하신 땅을 80km 정도 앞에 두고 있습니다. 한 나흘 정도 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그 나흘의 길을 38년으로 늘려서 다시 걷게 되죠. 신명기 본문에 의해서 보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모리 사람의 산지가 가까이 왔다면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대로 올라가라, 쳐라, 차지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라고 그들을 격려하죠. 근데 22절에서 그러나 당신들은 나에게 땅을 탐지할 사람을 먼저 보내서 땅이 어떤지 직접 확인하자
라고 제안을 했다고 하고 모세가 거기에 그게 옳은 것이라고 여겼다라고 반응을 합니다. 스스로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민수기에서는 생략이 돼 있으나 모세가 여기에서 다시 기록을 한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이것이 그들이 38년을 돌아서 들어가게 된 계기가 된 사건이었어요. 이 정탐이라는 것이.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는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일을 행하게 되죠. 모세는 앞에서 행한 모든 이스라엘의 불만, 불평, 범죄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약속하신 곳으로는 데려다 놓으셨지만 이 정탐 사건은 그들 중 누구도 출애굽 1세대가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계기가 됐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정탐을 그들이 스스로 원했다는 사실이 신명기에서는 반드시 드러나야만 했어요. 민수기까지만 보면 마치 하나님이 정탐을 하라고 명령하신 것 같이 나오잖아요. 오해를 살 수가 있는 거죠. 자, 시편 81편 11절에 내 백성은 내 말을 듣지 않고 이스라엘은 내 뜻을 따르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그들의 고집대로 버려두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가게 하였다. 이스라엘이 내 말을 듣기만 했어도, 내가 가라는 길을 가기만 했어도 나는 그 원수를 굴복시키고 내가 손을 들어 대적을 쳤을 것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그들 앞에 무릎 꿇었을 것이며 이것이 그들의 영원한 운명이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기름진 밀곡식으로 너희를 먹였을 것이고 바위에서 따는 꿀로 너희를 배부르게 하였을 것이다. 내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을 건물의 교회에서는 응답, 기도의 응답이라고 보통 표현해요.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는 나라는 존재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 3시간만 더 가면 풍성한 깨끗한 물이 있는 곳이 있는데 그거 못 가가지고 원망하다가 마라라는 데서 쓴물 먹고 뭐 고생하고 고쳐서 다시 먹이시고 이런 사건. 내가 지금 당장 선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항목을 적어서 하나님 이거 기도 제목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기도시키는 경우가 많았죠. 예전에는. 그리고 그걸 올려드리면 반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응답을 체크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루어주신 응답이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들. 이게 진짜 응답인가요? 시편 106편 13절 이하에서도 그들은 주님이 하신 일들을 잃어버리고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욕심냈고 사막에선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셨지만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습니다. 영혼이 메말라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소원을 들어줬는데. 그들은 주님께서 주신 납토를 천하게 여기고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장막에서 불평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광야에서 그들을 쓰러지게 하셨으며 세상에서는 강력한 사건 하나에 사람이 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날마다 체험하는 기적 속에서 이스라엘은 1년 반 동안이나 변하질 않았어요. 보통 1년 반이나 그 동일한 삶을 계속 또는 터전이 변해서 계속 반복해서 그 삶을 살아가면 그곳에 적응을 하게 돼 있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광야의 1년 반의 삶 속에 전혀 적응을 하지를 못합니다. 자, 음성을 듣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다르게 그들은 자기의 선악의 기준으로 가나안의 가치를 평가하고 싶어 했어요. 고생을 하며 하나님이 그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에서 자신들을 어떻게 돌보셨고 이끌어 가셨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의미들은 그들에게는 단순히 벗어나야 할 곳에 지나지 않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끄심과 사랑을 전혀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이렇게 충격적인 기적과 실제적인 체험을 1년 반이나 했지만 그들의 모습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거듭남이라는 건 어떤가요? 많은 경우에 정말로 거듭난 사람들이 본래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홍해의 기적을 경험한 후에는요, 뭐 천하를 얻은 것 같아요. 그냥 하늘이나 이 땅이나 동일해. 여기가 천국이에요. 그런데 그 감격이 사라지고 광야에 서서 이 시간이 길어지면 점점 지금의 답답한 상황, 약속하신 것은 언제 오냐는 그 징징됨, 정작 하나님의 성소가 그 안에서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하시는 그 시간, 또는 말씀이 그에게 주어지고 계명이 마음에 새겨지는 시간들이라는 건 무의미하게 여겨져요. 그들이 바라는 건 자신이 생각하는 어떤 선악의 개념에서 그 유업을 평가하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영적으로 거듭난 모든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영적 생활이 돼요. 목말라서 불평하고 끝나지 않는 여정 속에서 우상을 다시 만들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역자를 비난하고 돌로 치려고도 했고, 하늘의 만나에 대해서 이 하찮은 것을 난 이제 싫어한다 라고 말했던 그들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약속하신 곳에 데려다 놓으셨던 하나님이 이번 사건은 용서를 하지 않으십니다. 도대체 뭘 했으며 여기에 믿음이 없었다고 평가하는 모세의 메시지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영적인 습성이라는 건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선악의 판단 기준은 어쩔 수 없이 광야라는 그 환경 안에 숨겨져 있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주님을 따르려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사실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냥 징징대는 거. 근데 괴로워서 징징대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평가할 게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은 생존을 위해서 그룹을 따라 이동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자기가 거기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광야에서 성공적으로 애굽으로 복귀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광야에서 죽든지 가나안에 들어가든지. 근데 오늘 본문에서 어떤 상황이냐면 광야가 끝난 거예요. 그들 안에 숨겨져 있던 그 선악의 주권이요, 바퀴벌레처럼 나타났습니다. 숨어있던 바퀴벌레처럼 다시 튀어나온 거예요. 평가할 새로운 거리가 눈앞에 나타난 거죠. 내 주권을 드러낼 시간. 자, 평가 대상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한 약속, 가나안을 평가하는 겁니다. 뭐 다 도착했다고? 뭐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잠깐 기다려봐. 상황을 한번 보자. 거기 직접 내 두 눈으로 다니면서 감정평가를 해야 되겠어. 정말 들어가도 될 만한지, 물려받아도 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애굽의 것과 비교했을 때 쓸모가 있는지, 아니면 그냥 상속을 포기하는 게 나은지. 신앙생활에서 조금이나마 변화 또는 다른 모습, 새로운 모습이 확 드러나면 사람들이 이렇게 겸손해져 있다가 눈빛이 딱 달라집니다. 이게 올 것이 왔네. 이게 그거 아닐까? 마치 진품, 명품, 감정단처럼 이쪽 저쪽으로 뜯어보고 이 가치를 파악해요. 하나님의 뜻의 가치를 막 이렇게 파악해 봅니다. 그 결과물에 대해서 내가 가진 선과 일치점을 찾지 못하면 쓸모없는 걸로 던져버려요. 앞쪽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선악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판단할 장들을 뽑았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들은 지혜 있는 민족의 대표들이었다고 하고, 민수기에서 13장 3절에서는 민족의 우두머리, 지도자급이었어요. 그들이 정탐꾼으로 이제 나서게 된 거죠. 지도자들급의 사람이 뽑은 누구든지 아니면 그들 중에 누구든지. 이 사람들이 뭘 보고 어떻게 느껴서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그걸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한 뒤에 감정평가를 이렇게 해요. 땅은 좋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네.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곳을 점령하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이 우리보다 강하고 큰 성읍이 있고 우리는 절대로 그들을 이길 수 없다.
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일부는 좋게 평가하고 일부는 부정적으로 평가를 한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자기가 원하는 뜻대로 움직이기 위해서 그 땅에 대해서 나쁜 소문을 퍼뜨립니다. 사람들은 우두머리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 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갈 우두머리를 세우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 땅에 대해서 좋게 평가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일부는 긍정, 일부는 부정적이었다라고 평가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반대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전적으로 긍정했던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중간하게 미적지근하게 가지고 있는 건 오케이지만 전적으로 하나님한테 나가는 건 치우친 거야. 돌로 쳐 죽이려고 한 거죠. 들어가지 않겠다. 이게 그들의 결단이고 하나님의 결단은 뭐였어요? 들여 보내겠다 였어요. 그들은 땅에 대하여 좋게 평가한 것은요, 하나님을 긍정한 게 아니라 내 눈에 보일 때 그게 좋았다라는 그 긍정했을 뿐인 거죠. 그들은 27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 아모리에게 우리를 내주어 전멸시키려고 이끌어내셨다는 이상한 결론까지 냅니다. 이러한 반응에 모세는 30절 이하에서 이렇게 권면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어떻게 이끌어내셨는지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다. 우리는 광야에서 보지 않았는가? 그 모든 돌봄, 기적을 보지 않았는가? 그러면서 당신들은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게 맞죠. 출애굽한 것은 다 믿음으로 된 것이다. 라면 광야의 삶과 가나안의 정복은 그냥 덤인가요? 출애굽의 믿음이 있으면 여기는 다 통과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그들은 믿음이 없는 존재로 지금 가나안 앞에 서 있습니다. 1장 32절 그런데도 당신들은 아직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진칠 곳을 찾아주시려고 앞에서 인도하여 주셨는데 갈 길을 보여주시려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는데 아직도 당신들의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로 광야에 서 있는 이 사람들은 결국 가나안을 얻지 못하고 광야로 발걸음을 돌렸으며 38년 동안 그곳을 돌면서 죽게 됩니다. 자, 믿음이 있으니까 구원을 받았지. 구원, 거듭남의 믿음은요, 그냥 확 주어지는 거예요. 확 주어지는 것. 그 믿음과 지금 이 모세가 가나안 앞에서 이 백성들에게 요청하는 너희의 상태에 믿음 없음에 대한 부분은 다른 종류의 포인트라는 거예요. 더 이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한 어떤 가치를 우리가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아, 이거 좋은데? 또는 이거는 못 쓰겠는데?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 바르게 평가할 수 있을까? 아니면 우리는 완전한 지혜에 계신 분이 주시겠다는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옳겠는가? 2년여의 체험 속에서 모세는 그들에게 아직도 믿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러한 모세의 경고를 들은 여호수아는요, 가나안 정복 때 다시 정탐을 보냈어요. 그때 우리 정탐 보내서 망했지. 정탐 이번엔 보내지 말자 이런 게 아니라 정탐을 보내요. 근데 그의 정탐은 하나님의 유업을 평가하는 정탐과는 분명히 달랐어요. 여호수아의 정탐은 정복을 위한 정탐이지 평가를 위한 정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들이 정탐하자 했을 때 옳다라고 생각한 것도 여호수아와 같은 마음으로 아마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래, 우리는 여길 정복할 거니까 어떻게 정복할지 한번 정탐해보자. 이거였는데 이 10명의 사람들은 뭐였냐면 거기가 좋은지 나쁜지 가야 되는지 아닌지 하나님이 주는 게 어떤 건지 점수를 매겨보자. 이 정탐이었던 거죠.
정탐꾼을 구성한다라는 게 문제가 된 게 아니에요. 그 유업에 대하여 자신의 아들을 내주신 분의 가장 귀한 가치,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가의 문제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35절에서 이 악한 세대의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신약에도 나옵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 무리가 모여들 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이 세대가 표징을 구하지만 이 세대는 요나의 표징밖에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자, 악한 세대는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는가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난 이게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이라고 생각해. 그럼 하나님 날 이렇게 바꿔줘야 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세대는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주시는 것으로 선으로 인정하는 세대예요. 이러한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께 나간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내가 생각하는 상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 자체를 상으로 여기는 것을 믿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분이 내게 허락하시는 상황들 안에서 이루어질 어떤 일들의 선한 것으로 내가 여기지 않는다면 그를 두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성경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의 가치를 우리 스스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선악을 구별하지 못하는 자들이 그 유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1장 39절에 있죠. 너희가 잡혀갈 것이라고 한 너희 어린아이들, 아직 선악을 구별하지 못하는 아들, 딸들이 거기로 들어갈 것이다. 광야는 선악과의 주권을 잃는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가 되어야죠. 이걸 내가 들고 있는 한 그곳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오해가 있을까 봐 드리는 말씀인데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건 내가 아무 잘못도 내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시는 것도 이건 내가 판단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건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거랑 동일한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하는 것이 선하고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는 것이 악하다. 이걸 받아들여야지 평가 자체를 내가 안 하니까 내가 나쁜 짓 해놓고도 나는 평가하지 않을 거야. 이건 완전히 오해죠.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을 그들 앞에 두셨을 때 그들은 죽음과 같은 공포를 느낍니다. 이 엄청난 가치잖아요. 상인데 죽을 거, 우리는 이제 멸망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의 근원은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사사기 2장 10절 이하에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더라.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신 분인지를 모르는 상황이 와버렸어요. 시편 44편 1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행하신 일을 듣는 것. 또 시편 90편 16절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자, 이미 일어난 일의 가치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눈을 통해 바라보는 것. 우리 눈앞에 우리를 주눅들게 하는 가나안 정복자를 담대히 대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들의 속에 숨어있는 바퀴벌레 같은 그 선악의 주권이 있다는 거 하나님 모르셨겠어요?
쉽게 변하지 않을 것도 알고 계셨고, 그래서 오히려 자세히 정탐해봐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마음대로 한번 평가해봐. 알았어. 자세히 정탐하면 할수록 어때요? 하나님의 가치라는 건 사람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가치예요. 오히려 자기를 더 두렵게 만들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지도자들을 하나씩 보내라, 대표로 하나씩 보내라고 하셨죠. 자, 모든 지도자가 같은 것을 보지는 못했어요. 12명 중에 2명만이 하나님의 판단을 선한 것으로 바라볼 믿음이 있었을 뿐이죠. 그들은 출애굽의 사건, 광야에서의 사건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고, 같은 일을 가나안에서도 하나님이 행하실 거라는 믿음을 굳건히 갖고 있었어요. 이것은 어느 지도자를 따르느냐의 문제라기보다는 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 2명밖에 없었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목회자를 따르고 있느냐는 여러분의 믿음의 색이 그 목회자와 같다는 걸 얘기를 해줘요. 세상의 가치를 쫓는 사람은 번영주의적 설교자를 좋아하죠. 무슨 재정간사 이런 사람요. 이성을 높이 사는 사람은 학문적 설교를 좋아합니다. 원어 분석 이런. 신비를 좋아하는 사람은 신비. 기적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런 기적을 설교하는 사람. 또 예화만 좋아하는 사람은 예화 설교자를 좋아하겠죠. 복음의 설교를 한다고 거기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이 다 그 설교를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 양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은 나를 따른다. 그러니까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이지, 믿지 않기 때문에 내 양이 아니다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의 문제지 내 개인이 선택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이 그를 믿게 만듭니다. 그래서 10장 5절 요한복음,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않고 도망한다. 못 견디고 나와요. 거기서는. 그러나 이 믿음이라는 건 성장을 필요로 하고 있어요. 거듭난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건 믿음이죠. 주어진 믿음이죠.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피를 줬는데 못 믿겠어. 그리고 안 바르고 나온 사람은 있을 수가 없어요. 피가 그렇게 헛되이 주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나 광야에 나온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판단을, 하나님의 유업을 선하게 여긴 믿음을 갖지 않았다는 사실은 아셔야 됩니다. 모세가 아직도 믿지 않는구나 라고 한 사실. 자, 우리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이상한 결론에 심취해 있다면 광야 그리고 가나안에서의 경고는 쓸데없는 게 되는 거예요. 그냥 막 살아도 돼. 어차피 그리스도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으면 행복한 곳으로 가는 거야. 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스스로 선택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체험했던 그 놀라운 경험은 무덤덤하고 단지 내가 왕년에 그랬던 적이 있다. 요즘식으로는 라떼는 말이야. 이런 추억이 되고 말 겁니다. 광야로 방향을 돌리라는 말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갈 지도자를 세우자 어쩌고 하더니 야 알았어 너네 광야로 다 돌아가 라고 말을 듣고는 회개를 한답시고 뭘 하냐면요. 믿음에서 나온 행동이 아니라 무모한 행동을 합니다. 이러한 무모한 행동은 믿음이 아니라 또 다른 불순종이죠. 광야로 돌아가라고 했더니 갑자기 스스로 무장을 하고 처음에 명했던 그 명령을 시행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라고 멈추려고 했지만 듣지 않고 시행했다가 크게 패배하고 말죠. 그리고 통곡하면서 우는데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지 않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행위를 하는 것으로 자기가 순종했다라고 여기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행동이에요.
이걸 진짜 중요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뜻에 순종. 이런 표현에 있어서 왜곡되는 부분은 그 순종이 특정 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로 결정되기 때문인데, 가나안으로 올라가서 정복해라. 이 명령을 거절했으면 불순종이죠. 근데 하나님이 화를 내시네요. 뭔가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네. 그러니까 갑자기 그때 하라고 했던 걸 다시 하면 순종이 될까요? 안 됩니다. 전혀 아니에요. 혼자 정신승리를 하는 거죠. 피해는 피해대로 보고 하나님은 그 고통을 듣지 않으세요. 뭐가 문제인가요? 순종엔 때가 있고, 그 순종은 행위를 시행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것에 동의하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기쁨으로 그걸 행하게 하시는 것까지를 다 포함합니다. 내면으로부터 나온 순종. 한국 스타일의 순종은 자기가 어떤 걸 하려다 안 했다면 다시 그걸 하는 것. 그걸 순종했다라고 스스로 위안하지만 그건 순종이 아니라 정신승리입니다. 광야의 삶은 우리 자신의 선을 주장하는 옛사람을 다 드러내서 처리할 때까지 계속 지속이 되죠. 하나님은 결코 사람이 계획하거나 생각하는 최단 코스로 이끌어가질 않으세요. 근데 사람들은 너무 급하죠. 너무너무 급해서 당장 이 광야를 벗어나고 싶어. 당장 어딘가 정복을 하고 유업을 누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건 언제 나타나는 거야 이러고 있어요. 광야의 그 더위, 지침, 굶주림, 목마름은 어느새 그들의 혈기를 다 잠재웁니다. 근데 다 죽었는가 싶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살아나요. 모세는 애굽에서 자기 힘으로 민족을 구하겠다고 돌로 애굽인 하나 때려잡고 미디안 광야에서 무려 80까지 40년을 보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은 후에 10년을 기다렸다가 안 나오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근데 걔 아니었어요. 15년을 더 기다렸어요. 하나님은 급하지 않으세요. 광야에 들어오신 분들, 여러분 얼마나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애굽의 자극적 음식과 비교되는 그 밍밍한 만나, 한 번씩 터져 나오는 그 물로 목을 축이게 해주시는 그 생수를 받아 살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시편 136편에는 감사의 제목들을 나열하고 있는데, 우리처럼 뭐 합격하게 해주셔서 뭐 내 기도 제목이 뭐 체크해가지고 이거 감사 제목 이런 게 아니에요. 뭘 감사하나 보세요. 이런 추상적이거나 세상적인 게 아닙니다. 10절 이하에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강한 손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종 이스라엘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성경은 우리에게 일어난 영적인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일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작 받아야 할 그 가나안, 그 약속하신 유업 앞에 섰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취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 믿음의 상태를 지속시켜주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홍해의 기적이 단순히 내가 한번 체험했던 놀라운 경험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동행을 기억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거듭났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어떠한 희망도 없고 나에게는 붙잡을 것도 없는 그 막막한 상태에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복음의 가치를 알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의 교제를 누리게 하신 그분의 인도하심, 그 채우심, 그 보호하심 아래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반복하고 되뇌이고 새기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어느새
다시 자신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것들을 평가하고 있는 자기를 보게 될 겁니다. 무시무시한 일이잖아요. 사람의 마음이 높아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뒤편에서 계속 설명하죠. 이 광야가 얼마나 소중한 곳인지. 물론 그곳에 있을 때 그곳의 소중함을 알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곳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거듭난 사람 누구나 가지고 있던 기억이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이에요. 내 존재의 무가치함, 세상의 무가치함, 내 선과 계획의 무가치함, 그 암흑적인 절망성, 그곳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에 대한 기억은 거듭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그 기억을 되돌리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힘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광야는 어느새 놀라운 기적의 장이 되어 있을 것이고 지치거나 힘들지 않은 기대의 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자녀를 괴롭히는 걸 좋아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는 가해야 하는 압박이라는 게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압박이 그를 성장하게 하죠. 고통, 힘듦, 극복. 히브리서 12장 5절. 여러분은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자녀에게 말하듯이 하신 이 권면을 잊었어요. 내 아들아, 주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꾸지람을 들을 때 낙심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이들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 징계를 받을 때 참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시듯 여러분에게 대하십니다.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녀. 모든 자녀가 받은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생아이지 자녀가 아닙니다. 자,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자기들의 생각대로 우리를 징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징계하십니다. 무릇 징계는 어떤 것이든지 그 당시의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여겨지지만 나중에는 이것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에게 정의의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자,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편 118편 18절. 주님께서 엄히 징계하셔도 나를 죽게 내버려 두지는 않으신다. 죽을 것 같아도 안 죽는다는 거예요. 죽이려고 건져내신 게 아니니까요. 욥기 5장 17절.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사람은 그래도 복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는 거듭난 사람들을 돌보고 계세요. 팍팍한 그 삶 가운데, 신앙 삶 가운데 여러분은 광야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표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곳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서 있을 것인가 아니면 나머지 10명의 감정단처럼 서 있을 것인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면 반드시 가나안 앞에 서게 될 겁니다. 말씀을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시어 자유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도 애굽에서 누리던 수많은 잔재들이 남아 있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던 삶에 너무 익숙하고 하나님마저도 내 손으로 평가하려고 합니다. 광야는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태어나는 곳입니다. 이곳의 삶이 괴롭고 힘들지라도 성장하면서 이곳을 지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영원한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주시고 반석의 물로 우리를 채워주시며 약속하신 가나안 앞에 섰을 때 주신 것을 선하게 여기는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 누리는 자들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